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내용 중에 하나를 발췌했습니다. 요셉이 12형제가 있었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어디를 갔었든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던 결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집트의 제2인자 국무총리로 삼아주셨죠. 그 인근에 전부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있는 고향 야곱의 집에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전부 이제 애굽에 찾아옵니다. 벌써 몇십 년이 흐른 거죠. 자기를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 앞에서 음식을 구하려고 할 때 요셉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꿰뚫어 보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지혜로운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형들이 다 음식 요리 먹을 것들을 다 싸주고 돈을 갖고 와서 그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음식과 함께 먹을 것들과 함께 받은 돈을 또 몰래 부하들에게 시켜서 그들의 주머니에 넣어 보냅니다. 요셉의 마음이겠죠. 근데 가는 도중에 형들이 자기들이 페이한 돈이 그대로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라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길을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어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 총리가 요셉인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이거 읽었죠.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은 12형제인데 요셉은 11번째입니다. 그리고 각기 또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 모여 있는데 요셉과 12번째 막내 베냐민은 어머니가 같습니다. 근데 막내 베냐민은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베냐민은 보지 못한 셈이죠. 그래서 형 중에 한 명을 가두어 놓고 형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이제 보낸 겁니다. 잘 아시죠? 이 이야기. 그죠? 요셉은 성경의 구약에서 특별히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형통, 영어 성경에는 프로스퍼라는 단어로 되어 있죠. 뭐든지 형통하게 순적하게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과 풍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 고난의 10분의 1만 사람이 겪는다면 사람이 망가질 확률도 많고 비토르게 나갈 확률도 많은데 요셉은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초청하여 그 가족들을 살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딸려온 친척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도 요셉 같은 이러한 인물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가 복을 받고 또 우리는 특별히 VIP를 섬기는 교회, VIP를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의 이웃에는 VIP를 구하고 또 이 밴쿠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 가정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편애, 미움, 질투, 그 모든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부정적인 것들이 다 편재했던 그런 가정이었죠. 요셉이 11번째로 태어났는데 늦둥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너무 편애한 거죠. 형들과 눈에 띄게 너무 편애하고 창세기 35장부터 쭉 읽어보면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들은 양치는데 일을 보내고 항상 요셉은 오냐 하면 색동옷을 입히며 키웠습니다. 그런 편애가 형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시기, 질투, 미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셉도 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하면 투명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자기는 사랑받은 그 자체로 티가 없으니까 자기가 꿈꾼 것들을 그냥 막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형들이 있는데 하루는 형들이여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과 저의 곡식 볕단이 있는데 제 볕단을 가운데 두고 형들의 볕단이 제 곡식단을 둘러싸더니 제 볕단에 해서 다 절을 합디다. 형들이 들으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뭐 그럼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하고 벌컥 화를 내죠. 그러면 좀 눈치가 있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꿈을 꾸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때 화가 났어요. 뭐 그럼 애비도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하고 형들도 너무너무 화가 났고 형들이 멀리 장사하러 갔을 때 양을 치러 갔을 때 요셉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보냅니다. 요셉이 갔을 때 집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작당을 하죠. 잘됐다. 우리 저놈 죽여버리자. 눈에 가시 같은 놈인데 그냥 죽여버리고 옷에 피를 묻혀서 그냥 짐승이 물어갔다고 하자. 작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진 말고 그냥 구덩이에 저기다가 던져 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냥 가자 이렇게 한 거죠. 큰 깊은 구덩이를 파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 복구를 하지만 모른 체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죠. 근데 이집트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우리 그냥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하고 이제 팔아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시간이 몇십 년이 흐른 겁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요셉은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원망과 정오가 새겨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그게 보입니다. 그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 그를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약속, 자신에게 그런 꿈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면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약속을 붙든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결과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8, 90년 인생이 우여곡절이 있겠죠. 상처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계곡에도 떨어질 때가 있겠죠.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볼 때 있겠죠. 근데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잔치로 끝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잔치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래서 모든 우여곡절들은 그래서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런 거죠.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우리는 성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잔치로 우리 인생이 끝날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본향은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내 종말에 대한 그런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 그러니 이 땅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런 고난이 올 때마다 익사이딩한 거죠. 이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의 결말은 정해져 있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인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뭔가? 그 영혼이 맑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이루어 가시니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바람피지 않고 딴눈 팔지 않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가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새겨지기 때문이죠. 깨끗한 영혼. 요셉이 처음 팔려간 곳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아니었습니까? 너무 신실하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 아내 빼고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전권을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이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필 보디발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던 것 같아요. 꼬시다가 요셉이 그 앞에서 강력하게 거절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면서 그 여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수치심에 잠긴 그 여인이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더 깊은 감옥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그 영혼이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이 땅의 VIP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마음에 담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섬겨야 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요셉과 같은 깨끗한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깨끗한 영혼을 담는 첫 번째 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분별한다. 요셉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35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형들이 왔을 때에 그냥 자신의 어떤 지식 혹은 자신의 감정대로 했다면 뭐 그냥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화가 날 수도 있고 그 흘러가는 흐름이 그냥 어떻게 흘러갈 수 없을 정도 흘러가겠지만 그 형들을 보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내며 그리고 그 가운데 막내 베냐민이 없는 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형들이 아직까지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기 위해서 통제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당신들은 첩자가 아니요. 겁을 주면서 그들이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오도록 만들고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다는 것도 알아내면서 그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분별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모든 상황과 사정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통찰력 있게 이해하는 능력, 지혜와 명철입니다. 잠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혼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는 wisdom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명찰은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르죠. 나에게 주신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세상 지식과는 다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항상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는 구별이 됩니다. 지혜는 삶의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명철은 그 지혜를 활용해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understanding, under, 밑에서, 그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그 모든 상황들을 섬김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쉬운 말로 우리가 잘 쓰는 단어로 하면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식별해내는 어떤 지각력이죠. 성경은 이 지혜와 명철을 단순한 인간의 능력이나 공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로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는 이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형들을 몰아가며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이제 보냅니다. 다시 올 것을 이제 덫은 아니죠. 그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형들을 보냅니다. 근데 곡식을 보내면서 돈도 전부 다 넣어서 보내잖아요. 그 이유는 요셉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들에게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뭐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을 팍팍 끌고 와서 곡식을 사가는데 그들이 가는 여비 또 그들이 좀 살게 될 그런 것들을 요셉의 마음에 담긴 선물로 아마 그 돈을 넣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형들이 가다가 돈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형들은 그 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돈을 다 페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곡식만 넣어주는 대로 받아왔는데 그 돈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면 사실 그들에겐 책임은 없습니다. 그들이 돈을 훔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면은 그 곡식과 함께 돈이 있는 걸 보면서 좀 의아했겠지만 저 총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겨서 선물로 넣어주었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형들이 전부 다 사색이 됩니다.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마음의 감정적인 두려움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본문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즐거움도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 혹은 그런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죠. 아마 이들은 요셉을 팔고 나서 평생을 마음 가운데 가책으로 밤에 잠 못 자며 지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으로는 지혜와 명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이상 그 두려움은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블락시킵니다. 그 두려움은 죄에서 온 거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없었고 그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조차도 원망과 한탄으로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명철입니다. 이것이 필요한데 이 땅의 어떤 거짓, 이 땅의 원망, 불평으로 인해 깨어진 사람들은 이러한 참다운 지혜와 명철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구하고 이 땅을 섬겨야 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이 아닙니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VIP를 정말 분별하며 지혜와 명철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깨끗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을 가득 담아서 이 땅에 깨어지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VIP를 아름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 타고 이번에 다녀오면서 그 영화 앞에 보니까 한국 영화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 시청을 했습니다.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던데요. 보통의 가족인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고 사고 방식이구나. 그걸 그 영화를 통해서 느꼈어요. 형제가 있습니다. 형은 유능한 변호사고 또 동생도 직업이 뭐였죠? 동생도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유능한데 돈만 되면 그냥 죄를 지은 사람도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변호인 실력으로 그런 무죄로 만들어주는 그런 변호사예요. 그래서 정말 뺑소니로 다른 사람을 고의로 쳐 죽인 그런 나쁜 사람인데도 이 변호사가 끼어들어서 뭐 집행유예나 그렇게 막 만들어주는,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변호사가 자신의 딸 그리고 자신의 동생의 아들인 조카죠. 그 아들, 그 조카와 자기 딸이 그런 흉악한 나쁜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도 나쁜 짓을 하고 나중에 감정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화풀이로 발로 차면서 죽이는 일까지 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변호해 주려고 하다가 하여간 그런 이야기예요. 동생 가족과 함께 그들을 어떻게든 잘못한 것인데도 자식들을 망치는 길이죠. 보호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써는. 그래 나중에 그들의 어떤 대화를 엿듣고 나서 다시 뉘우치지만 나중에는 좀 비극적인 그 결말로 끝난 그런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독이 누군지 하면 소설에서 원작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거짓, 그런 것들 정말 잘 그렸구나. 이것이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통의 가족의 모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와 거짓과 불평과 원망으로 깨어진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 분별로 잘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영혼을 담기 위해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채우자. 요셉은 상처가 많았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으로 극복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그 상처가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걸 절제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절제죠. 형들에게 하나씩 물어보면서 감정이 벅차오를 때는 잠시만 기다리시고, 보면 본문에 두 번이나 혼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주체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혼자서 통곡하면서 한참을 울고 또 절제해서 얼굴을 닦고 나와서 형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애굽 말을 이제 요셉은 거기서 자라서 하니까 물론 히브리 말도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말을 하고 형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데 중간에 통역을 세웠단 말이죠. 형들은 요셉이 자기네 말을 모르는 줄 알고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냐 막 이러고, 한 명이 그러면 감옥에 가 있고 너희들은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하는 얘기를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거죠. 형들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게 아니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러게 옛날에 그 요셉을 우리가 팔아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거야 막 그런 이야기를 요셉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벤이 나서가지고 그 내가 뭘 했냐 이러지 말자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요셉이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깊은 상처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통로로 사용합니다. 형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요셉은 팔렸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의 마음은 천국이었고 오히려 형들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담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정해지지요. 양식도 돈도 가지게 되었지만 감사로 채우는 대신 원망했던 형들, 상처, 온갖 상처를 다 받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을 딱 정하고 나오는 것은 은혜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흘려보내는 요셉. 무엇을 선택할 건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건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시위대장, 깊은 왕들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거기 갇힌 빵 굽는 사람, 또 술 따르는 그 시위대장의 얼굴이 하루 보니까 아주 낯빛이 안 좋은 것을 보면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니 당신들 오늘 왜 안색이 안 좋습니까? 물어봐요. 대단한 거죠. 자기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더 깊은 감옥 속에 들어왔는데, 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래? 이게 소용이 있나? 이런 말 들 수 있는데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안색이 안 좋으니까 형제 오늘 얼굴빛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는 이 여유, 그 감옥을 누리는 이 마음, 참 대단한 실력,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느 환경에서든지 누렸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았고 기쁨을 잃지 않았고 즐거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왕의 눈에까지 띄어서 이집트뿐 아니라 인근의 모든 지역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라고 행복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장에 오면 환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칠 때에 하나님이 VIP를 보내셔도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찡그린 표정으로 본체만 채 삶에 찌들려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 영혼을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간 달라스 예담교회도 이런 즐거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석구석 섬기는 분들이 있었고 눈 마주치기가 무서워요. 눈만 좀 마주치면 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하는 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섬김을 보면서 정말 이 예담교회는 달라스 지역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뜻함이죠. 요셉이 그 형들 중에 시몬 형을 가둡니다. 24절인데요.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자기들끼리 막 하는 얘기를 듣고 감정이 북받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몬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그러니까 형들이 갈 때 한 명 인질은 잡아놓는 거죠. 근데 그 인질 중에서 요셉이 딱 시몬을 꼽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그 앞에 34장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34장에 요셉의 베다른 누이가 그 12형제 중에 베다른 누이가 어떤 세겜이라는 세겜 왕의 그 아들에게 좀 겁탈을 당해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나중에 사과하러 와서 그 디나죠. 그 여동생 그 디나인데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화친을 청하러 와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 누릴 수 있게 해주겠소라고 모든 것을 사과하면서 다가와요. 근데 그 중에 시몬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감히 우리 여동생을 건드려 해서 속임수를 쏘죠. 좋소. 우리와 화친을 청하고 결혼을 하겠다면 받아들이겠소. 근데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모두 할례를 행하오. 우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네 남자들도 다 할례를 행해야 하오. 하니까 거기서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있으면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몸이 불편할 때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 곧 디나의 친오라비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가장 과격한 형을 이제 뽑아내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기 전에 요셉이 올 때 멀리서부터 보고 야 저놈 죽여버리자 하고 선동한 사람을 시몬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과격한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앞장서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시몬. 그 시몬을 요셉이 뽑아내어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려고 가둔 것 아니죠. 나중에 함께 만날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장 미워했던 그 시몬을 뽑아내어 이건 뭐 우리 추측입니다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한 거죠. 감옥에 따로 넣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아보게 한 그런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절대 그 시몬을 손대지 않고 나중에 다시 화해를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을 보아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죠. 형들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불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좋은 일이 일어나면 누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자신을 팔아버린 시몬이지만 그 시몬이 돌아서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바라서 따로 떼어서 그 감옥에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약속을 붙던 요셉. 세상 약속은 깨져요. 이 세상 약속은 언젠가는 다 깨집니다. 애초부터 지킬 마음이 없어서도 깨지고요. 지킬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커버넌트. 그냥 약속이 아니라 계약. 하나님이 피로 맺은 그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본향에 데리러
본향으로 데리러 오겠다라는 그런 약속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많은 풍파 만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갚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목장, 우리 가정교회에 있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VIP를 잘 섬기기 위해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마음 놓고 영혼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공동체가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 그들을 쳐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꾸짖기보다 따뜻함으로 기대함으로 그들이 변할 것을 소망하며 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영성, 이것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눈, 이것이 약속을 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따뜻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형들의 모습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디에 담겨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은 이 형들의 모습 속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요셉의 모습에 더 가까운가? 편애와 질투와 이기심과 미움과 편가름, 기대하지 않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서 정말 삭막한 그런 마음으로 기쁨 없는 마음으로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는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분별하며 즐기고 누리며 따뜻함으로 내 주위의 영혼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 비교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실 수 있는 깨끗한 영혼을 담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딛기로 결심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